고춘자, 한시영, 성신황후, 글문도사 김문정, 구술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신바트의 모험입니다. 실력은 내님구 수문이 아니야. 넌 신이 안 내렸잖아. 이런 사람 꼭 무당해라. 신병과 귀신병은 눈빛부터 달라요. 보이고 들리는 증상 때문에 무당이 날 쫓아오는 꿈. 얼굴을 싹 돌렸는데 저인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서도 망하고 약을 털어넣어도 나아지지 않는 몸의 증상. 큰언니도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이 3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딸도 무당. 귀신도 쓸만하지 않는 것도 데려가겠어요. 신이 여기도 가서 찔러보고 저기도 가서 찔러보고 굿해주세요. 제가 굿을 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판단을 매겨주고 정확하게 답을 받아야 신명에서 결국엔 땡기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좀 특이하시죠? 신을 받드는 세계에 산다는 건 정말 모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당 200만 시대에 무당으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죠. 사실 그동안 신명에 대한 주제는 많이 다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무당이 맞는지 아닌지, 무당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당을 해야 하는 분이나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고 충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신의 길을 정해져 온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해답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미스테리 서클은 무속 토크의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성답게 오늘은 일반인 시청자들에게는 신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신의 세계에 속한 분들한테는 아주 영양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려야겠죠? 미스테리 서클이 제시하는 첫 번째 가이드, 이런 사람 꼭 무당해라 입니다. 무언가 보이고 들리는 증상 때문에 무당이 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귀신병에 걸려도 보이고 들리는 건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똑같이 보이고 들린다고 해도 무당이 될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헛것처럼 검은 게 보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얀 머리에 쪽지은 할머니가 뭐 안방에 앉아 계신다. 정확하게 자세한 형태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귀신병과 신병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자기 자아라고 생각해요. 귀신병에 걸린 사람이 영적 소통이 잘 되는 이유도 자기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신병인 사람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자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신명에게도 이 사람을 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무당이 될 사람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게 아니냐고 하시지만 사실은 착각이에요. 신명은 무당이 될 사람에게 매우 느리게 또 천천히 다가와서 신명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만 살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귀신병의 느낌과 신병의 느낌은 한 끗 차이지만 매우 다르다. 그래서 신병을 겪는 사람은 신명에 대한 올바른 꿈을 꾸는데 귀신병을 꾸는 사람들은 작꿈이나 이렇게 흉몽 맞아요. 많이 꾸게 되죠. 그리고 신병과 귀신병은 눈빛부터 달라요. 그렇죠. 귀신병은 한 곳만 바라본다든지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무얼 질문을 하면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신병을 겪는 사람의 눈빛은 신꽃이 펴있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는 조금 틀리죠. 그동안 무당이 돼야 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무당이 된 저희가 직접 겪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일단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약을 털어넣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 몸의 증상, 특히 저는 편두통이 너무 심했고 어느 특정 곳만 가면 이 향냄새가 돌아버리게 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이게 옛날 무당들을 많이 봤고
어느 한날은 꿈에서 제가 마을에서 엄청 크게 구판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을에 다 몰려있는데 무당이 지금으로 치면 거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조용조용. 그리고 나서 얼굴을 싹 돌렸는데 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이제 연달아서 막 무당이 날 쫓아오는 꿈, 무구를 받는 꿈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신을 받았던 케이스였어요. 저희는 이제 쭉쭉 내려오는 신의 집안이에요. 무속인 무당 소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대를 걸러서 안 받으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는 11명이 3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9남매에서 식구들이 11명이 죽고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신굿을 안 하려고 13번을 제가 누름굿을 했어요. 누름굿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실어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6개월 동안 못하고, 말은 제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 말이. 내가 말만 하게만 해주신다 그러면은 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제가 9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본 적이 있어요. 제일 큰 언니도 자살해서 죽었고 여러 고통받는 형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엄청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신병이 아니었겠나. 저는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무슨 신병의 증세가 있었다기보다는 친정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셨고 조상 가물이나 뭐 이렇게 신의 가물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데 아버지도 사업을 해서도 망하고 집안이 편안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버지도 또 아프고 계속 우환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점을 보러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 수술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저 굿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굿을 하러 와주신 선생님이 고춘자 선생님. 그래서 어머니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저희 같은 무당은 강신무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대를 이어서 세습으로 무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신병이 대물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당의 대물림이나 신병의 대물림이 같은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병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병이 대물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당도 나이가 든다든지 신명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쓰게 돼요, 신명이. 그러면은 나를 모셔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신들이 찾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이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받는다고 봐야죠. 신병이나 사실 신내림이나 대물림이 되는 건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신병도 내림도 다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 집안에 무당이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그럼 너가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된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귀신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에 매달려 있고 막 같이 막 따라다니고 허리에 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혀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귀신 옆에 있다고, 흉가 같다고, 패가 같다고 다 빙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좋아할 만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무당으로 불릴 수 있는지, 신을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지, 나를 모셔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천리만리로 보는 신령이면 왜 모르겠어요. 당신들도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알고 다리를 뻗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뭐 딸도 무당, 이렇게 뭐 집안 대대로 무당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신명이 꼭 세습이 돼서 엄마한테 딸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친가나 뭐 외가, 또 시댁줄기나 친정줄기, 또 안에 그 신명 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신의 세계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복잡하고도 어려운 게 이 신명 줄기의 세계거든요. 그럼 무당이 대물림 됐을 때 많디 많은 자손 중에 누가 선택받게 될까요? 저는 전생에 업보가 많은 자손이 선택된다고 생각해요. 전생에 죄가 많으면 업보를 닦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남의 아픔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무당은 내 아픔을 이겨내고 신명과 통신이 됐기 때문에 남의 아픔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가 많은 자손이 무당으로 점지되는 게 아닐까 억울하시다. 생각합니다. 옛말에 따르면 무당 집안의 자손이 태어날 때 이미 신에서 다음 대상을 점지시켜준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를 이어서 신명을 모셔야 되니까 정말 그만한 자손이 나왔을 때는 신령님들끼리는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도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 좋아하지. 쓸만한 것들 뭐 데려가
데려가지 쓸만하지 않는 것들 데려가겠어요. 그래서는 저는 이제 가장 좀 똑똑하고 이제 신에 대해서 잘 불려줄 수 있고 영특하고 깨끗한 사람한테 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아마 신이 선택한 게 우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어떤 자손이라기보다 사주의 신명의 주를 갖고 태어나는 자손이 아무래도 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남자보다 여자 무당들이 좀 많잖아요. 여자들은 자식을 낳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품고 네. 10달을 뱃속에 채우고 그런 게 모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모성애가, 부성애도 당연히 있지만 모성애가 조금 더 강하고 남들을 더 끌어안는 마음이 또 한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여자의 모체가 신명의 이제 선택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신병, 대물림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놈의 신가물. 뭐만 하면 신가물 때문에 많이 지겹습니다. 신가물이 정말 사람 헛갈리게 하잖아요. 어떤 무당들은 신가물이 있긴 한데 무당을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무당은 신가물이 있어서 무당을 해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그놈의 신가물이 뭐길래 얼마나 있으면 무당을 해야 하고 얼마나 부족하면 일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조상의 차이라고 봐요. 신명이긴 하지만 무당이 될 수 없는 신명을 말명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명신이 앞서면은 아무래도 무당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가리고 눌리고 이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릴 만한 신이 좀 개체수가 더 많아야지만 그래도 그 가는 길에 좀 평탄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신명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신명은 있지만 이 신명이 무당을 하자고 오시는 신명이냐, 그냥 귀문만 열려있는 사주냐, 거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가 있어서 신병과 같은 증상은 있으나 신명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무당이 될 수 없어요. 공부도 많이 되시고 뭐 대단하신 원력과 천 가지 만 가지 원력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무당 될 자가 너무 부족해. 근데 자손 중에 그걸 쓸만한 자손이 없어. 그랬을 때 신이 여기도 가서 찔러보고 저기도 가서 찔러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게 이제 코드가 진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신이 터지는 거 아닐까. 근데 문제는 무당을 할 만큼의 간물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인보다는 간물이 높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진짜 딱 살아있는 중간에, 승보살. 맞아요. 이 살아있는 반보살들이 있어요. 저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중간자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무당하라는 소리는 엄청 듣는데 따지고 보면 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이상한 꿈을 꾸긴 꾸고 직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문이 트거나 귀문이 뭐 대단하게 튼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다 무당하라는 소리만 듣고, 이렇게 신가물이 어중간한 분들은 팔자도 사납고 애달픈 인생사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무당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말 신의 가물이 높고 굳이 내가 피해서 돌려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북굿에서는 직성풀이나 몸주술이 신풀이 같은 걸 또 많이 하고 무감을 많이 세워서 풀어내잖아요. 최대한 많이 신명풀이를 시켜서 털 사람은 좀 털어주고 정리할 사람은 좀 정리를 시켜주고 진짜로 해야 될 사람만 추려서 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무당이 맞는다 판단이 들면 진행하게 되는 게 내림굿이죠. 그쵸. 미스테리 서클의 두 번째 가이드 내림굿. 이렇게 받아라 입니다. 이 내림굿도 기준이 있는데 지역과 선생님에 따라 달라서 많은 분이 헛갈려 하세요. 저는 내림굿을 앞두고 예비 제자의 본향에 꼭 갑니다. 그래서 예비 제자에게 있는 허주, 잡신을 걷어내고 신명을 느끼게 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림굿을 앞두고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바로 허튼굿과 삼산돌기예요. 이 허튼굿은 허주, 잡신, 조상, 뜬기, 뜬청, 뜬신들을 다 회원을 하고 이 내림굿의 예행 연습 같은 느낌으로 신명이 서리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허튼굿을 마치고 나면 이제 부모님의 본향산 등 대표 명산이나 나라 국사 선왕이라든지 3사의 바다를 돌면서 그곳에 자리 잡은 신명들에게 예비 무당으로서 인사를 올리고 제가 언제 신내림굿을 하고 1월을 받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계신가요? 라고 우리가 이제 삼산을 돌면서 명패를 받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야만 내림굿을 진행해 줍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이북굿을 하는 무당으로서 우리 윤도령 선생님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공판굿을 꼭 해야 하는데 그렇죠. 공판굿을 통해서 신내림을 받을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삼산도 돌고
이게 이제 우리 이붓굿 하는 사람들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거의 좀 하시는 경우에 많고 이붓굿은 칼이 안 나와요. 네. 작두도 웬만하면은 그날은 안 태워요. 그쵸. 너무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굿을 한 번 더 해서 소수굿 할 때 그때 이제 단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모셔주거든요. 이붓굿에서는 허튼굿이라고 명칭하시지만 저희 강원도굿에서는 그 과정을 또 가리굿이라고 해요. 가리굿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이 예비제자가 직접 느껴야 돼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본인이 이게 내가 말하는 건가? 신명에서 주시는 말씀인가? 또 많이 하는 게 제가 정말 신이 될 제자가 맞을까요? 그거를 본인이 가리굿을 통해서 본인의 입으로 내림굿 날짜를 받고 본인의 입으로 몸줄을 찾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삼산을 먼저 돌진 않습니다. 내림굿 하는 날 팔도명산의 신명이 다 모두 오시고 또 모든 신명을 모시고 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일 기도가 끝나고 그 뒤에 삼산을 돌면서 이런 제자가 났습니다 하고 명산을 가서 알리고 바다에 가서도 또 알리고 선왕에 가서도 알려서 저희 또 강원도굿에서 법칙으로 또 신명 천왕을 또 받아주고 합니다. 요즘 무속 유튜브를 많이 본 분들은 공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무당만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공판이란 과정은 무당이 될 사람이 자신이 무당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는 과정이지 만약 이미 무당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공판굿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붓굿 하시는 분들은 공판굿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공판굿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이라고 오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뭐 착각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판굿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판단을 매겨주고 그다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정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신이 아닐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뭐 없애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그 중간 과정은 한번 걸림돌 해주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려만 놓고 다 저기 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판굿은 저도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림굿 도중에 공판을 했는데 무당이 만약에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이 내림굿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공판굿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무당을 안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림굿이 한번 거행이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괜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 많이 들어서 오해 막 생기고 내가 괜히 엉뚱한 굿 해서 그래도 내가 무당이 맞는지 어쩐지 끝까지 의심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인 것 같아요. 공판굿을 안 하고 바로 할 때가 있어요. 이미 다 골마서 터지고 그치. 날짜도 뭐 정할 필요도 없이 다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공판굿을 맞아요. 하고 저도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인정을 나는 신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어디 가면은 뭐 신이라 그래요. 이럴 때는 공판이 필요해. 그쵸, 그쵸. 그 사람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벌써 골마 터졌고 그치, 그치. 벌써 지금 급해. 맞아요. 그러면은 공판굿하고 또 신굿 내림굿하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예는 어떻게 있죠. 보면 또 그쵸.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다영 선생님 말씀대로 가리도 굿하면 신굿 하면서 다 잡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굿으로 가서 공판도 필요 없고 가리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받고 허주 베끼는 것도 거기서 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명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공판굿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누가 네. 봐도 이 사람은 신이 눈에 다 차 있고 그럼. 좀 서렸다. 그럼요. 그러면 바로 내림으로 가야죠. 맞아요. 현재 무당이고 현재 뭔가 모시긴 모셨는데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내림굿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가리를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퇴마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림굿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게 맞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신이 안 왔는데 무조건 뛰는 경우. 신애기들을 칼로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장군님이 오셨다고 술을 들이다 붓고 저렇게 할 수도 있나? 함부로 무구를 사지 못하게 합니다. 신 선생님 없이 혼자서 산천에 기도를 간다. 점사도 못 보는데 굿을 먼저 배워서 툭하면 다 대만신이라고 하지만 애동제자의 끝판이 전 3년 차부터 전 드러난다고. 반복해서 신 선생님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서 이간질해서 욕심이 생겨서 시기 질투가 세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